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여 또 영혼을 사모하여 주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고통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통이란 범죄 이후 인간에게 더해진 어떻게 보면 죄와 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이 겪는 여러 일 중에 이제 고통은 힘든 것 혹은 이제 불행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사람은 고통을 겪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통을 이제 좋아한다라고 하면 이제 무언가 잘못된 상황이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고통이 과연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만 주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인간의 범죄 이후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 형벌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고통을 겪는 상황 자체가 인간에게 좋은 상황일 리는 당연히 없죠. 내가 아픈 것, 또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이들이 아픈 것은 당연하게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고통을 겪는 일이란 작은 일로는 일상생활에서 이제 다치는 일로 인해 생체기가 생겼을 때 이제 고통이 생기죠.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다거나, 혹은 무언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어딘가 베인다거나, 혹은 강한 물체에 의해 충격을 받아 이제 겪게 되는 외상 같은 경우입니다. 외상 외에는 또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또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감기에 걸렸다거나, 코로나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더 큰 병에 걸렸을 때도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이렇게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매우 괴로운 것이기 때문이죠. 몸이 아픈 것 이외에도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도 큰 고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정신적 고통이 어떻게 보면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고통이 우리에게 언제나 나쁜 것인가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상태가 지금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고통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검진을 통해서 내 몸이 아픈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내가 아픔을 느껴야만 이제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서 그 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몸의 장기들의 경우 이 통각이 없을 때 크게 아플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죠. 그럴 땐 차라리 다른 부분, 그 근처 부분이 다른 이유에 의해서 아파가지고 검진을 받았을 때 다른 부분이 함께 발견되는 운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의 특징을 더 이야기해 보자면 이 어떤 행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는 신발에 모래,
혹은 아주 작은 유리 조각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계속 그것들이 발바닥을 찌른다면 아주 작은 조각, 눈에 거의 보이지도 않을 만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멈춰 서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멈춰서서 신발을 살펴보고 몇 번을 털어서야 그 조각이 빠지고 그 조각이 빠진 뒤에야 사람이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그것을 제거한 뒤에는 아프게 하는 것이 없을 때보다 더 신이 나서 앞으로 나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회복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사람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문제가 교회 외적인 문제라면,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라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문제라면 깨닫기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혹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가지는 문제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으면 아마 대부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아는 것은 이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문제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문제를 찾게 되면 다행이지만 못 찾게 됐을 때 이제 주저앉아 버리거나 혹은 탓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탓을 남을 돌려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칼 들고 협박하면서 교인들을 협박하면서 성장하지 말라고 앞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한 사람이 있는가라면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누군가가 무기를 들고 총칼을 들고 찾아와서 예배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문제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아프다고 다른 지체 탓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앞으로 똑바로 걷지 못한다면 과연 누구 잘못인가요? 눈이 앞을 똑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발이 똑바로 걷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손이 무언가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해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이 가진 문제는 어느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문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자체가 가진 문제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몸이 어딘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앞으로 나갈 동력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아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화합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로 그러했습니다. 누군가는 나의 은사가 너의 은사보다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 간에 분란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인들은 교회 안에 생긴 문제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비판 아닌 비난을 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아볼로파니, 누군가는 베드로파니, 바울파니 하면서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발만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을 서게 해야 되는 이 발목에도 힘이 있어야 되고 발바닥도 버텨야 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 온 몸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또 한 발이 앞으로 나가면 다음 발도 앞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다음 발이 나가면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편하게 앞으로 걸어 나가기 위해서는 팔도 그것에 맞춰서 똑같이 휘둘러져야 되죠. 그리고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몸 자체가 똑바로 서야 되고 눈이 올바른 곳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또 장애물이 있지 않은지 눈은 살펴야 되고 귀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은 먹은 음식물을 에너지로 만들어서 걸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내야 되고 심장은 온 몸에 혈액을 공급해 줘야 사람이 움직이고 걸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온몸이 하나가 돼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각 지체가 다 따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저앉아서 아니면 뒤로 향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혹은 또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면 몇 개가 있을까요? 각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에 사람 수만큼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연합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죠. 그런데 교회가 분열하는 방법은 사람이 있는 수보다 더 많은 수가 존재합니다. 교회가 연합하는 그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표현하면 하나면 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방법이 하나뿐이기에 어떻게 보면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매우 좁은 문, 매우 좁은 길 말입니다. 그 길은 두 사람이 같이 어깨를 맞대고는 가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어떻게 걸어 나가야 합니까? 간단하죠. 한 줄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 양보하며 그렇게 하나가 되어 한 줄이 되어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길은 불편한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도 아니라 그냥 갈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모두가 한 방향을 보고 한 사람만 보고 간다면 말입니다. 그 한 방향, 그 한 사람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그 길은 아주 쉬운 길이겠죠. 그런데 분열하는 방법은 아주 넓은 길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간다면 그만큼 넓은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모두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면서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면 그냥 말 그대로 분열이 일어나겠죠. 그렇다면 교회가 연합했다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 증거에 대해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나도 그 고통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이제 감정이입을 하거나 동질감을 느끼곤 합니다. 누가 심하게 다치는 것을 보거나 그것을 영상으로라도 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다친 부분이 나도 다친 것처럼 살짝 아픈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잠깐일 뿐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다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연합했다면 내가 다친 부분으로 인하여 나 또한 아픔을 느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고통에서만이 아니라 즐거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고통만 같이 느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즐거움도 같이 느껴야 그 의미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됨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현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제 바울은 너희는 이라는 말로 성도들을 부릅니다. 여기서 너희는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선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무조건 선한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전체를 부르는 말이었죠.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너희는이라고 불렀죠. 근데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끈을 완전히 놓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또 부도덕에 빠진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 모두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주가 돼서 성실한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언제나 의로운 사람만 있을 것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회심의 과정을, 성화의 과정을 평생의 숙제로 여기면서 그 길을 나아갑니다. 그렇게 다른 누군가도 그 과정을 숙제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들도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영혼들임을 기억하여 그들도 우리의 한 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며 그들을 즐거움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형제도 시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피차간에 신실하고 충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위에 언제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조직이라면 각자 자기가 맡은 일만 잘하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지체들은 각자의 일을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함께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께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서 그 일을 우리가 충실히 이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즐거움에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28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그 어떤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제 바울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나눈 직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특별한 은사를 받은 이들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등 이러한 특별한 은사를 받은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는 꼭 필요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사람이 가진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펴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 또한 필요한 일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남들과는 다르게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미래를 어떻게 보면 예견하는 눈이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 일부터 계획을 이루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능력은 정말 특수하며 교회에 무엇보다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9절과
30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이 말에는 여러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같은 은사, 같은 직임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두 번째는 모두가 다 같은 은사 갖기를 원하는 마음을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사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사는 우열을 비교하거나 대립 관계에서가 아니라 협조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것, 누군가를 지도하는 입장, 누군가를 가르치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그에 합당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사를 그저 뽐내기만 한다면 어떨까요? 또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그 은사는 더 이상 그 교회에 필요한 은사가 아닐 것이며 그 사람이 받은 은사도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은사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와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비교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사도가 보기에 절대로 올바른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각자가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한 몸이 되는 방법이며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한 몸이 되어 그 하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서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앞으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봐라, 은사에도 높고 낮음이 있다. 어떤 은사는 크고 어떤 은사는 작은 은사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큰 은사는 그런 은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더욱 큰 은사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란 결국 인류의 구원입니다. 인류가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기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큰 은사란 인간이 내려지는 성령의 은사 혹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예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큰 은사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큰 은사 가운데 여러 사람이 가진 은사가 그 안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또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이 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동참하고 그로 인해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영광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즐거움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 권면을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 이 땅 어디에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은사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며 그들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제 보이겠다라고 하는 가장 좋은 길, 이제 12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 13장에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3장도 함께 나누겠지만 나누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니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인도되는 가장 좋은 길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배우고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받은 은사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 도리를 다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는 선교 사역을 위해 여러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그저 사람 수가 이곳에 늘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또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우리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